반갑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 감사한 것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 잠을 좀 자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조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들려주는 여기요? 눌려주세요. 예. 떠보라고요? 더 땡기면 되나요? 안 들리나요? 이제 들리시나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인지하고 잠이 들면서 끊어졌던 의식들이 돌아오는 데는 짧게는 0.1초, 길게는 수초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또는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들은 무엇이 있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바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대단히 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인 듯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연말쯤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다니신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 말이 채 들리기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이제 문자를 받고 제가 장례식장까지 다녀왔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 죽음이 저에게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 회사 회장님은 이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병원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매일 1,000만 원 이상 하는 주사를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비싼 주사를 맞았던 것은 아마 생명 연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의미에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오늘을 우리가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런 이념은 근대 시민혁명으로 정립되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들어보았을 만한 천부인권사상,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등의 영향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본주의를 강조하거나 우리 신앙에서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의 해답이 곧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의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두 다 관사해를 붙여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번역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의 근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자체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고 그 생명의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그가 절대적인 구주이며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 나름의 방법과 생각들로 그 진리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10년 전에 SBS에서 방송을 했던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힐링 캠프의 일부분을 이제 잘라서 올려놓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누가 출연을 했냐면 우리가 한 번쯤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출연했던 방송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곤 합니다라며 법륜 스님에게 질문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은 왜 태어났을까요? 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처럼 법륜스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난 것에는 이유가 없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사람이 태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륜스님의 대답을 지금까지 우문현답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경규 씨가 질문했던 우리가 왜 태어났나요? 라는 이 질문이, 그리고 그 질문에 법륜스님이 대답을 했던 그 답변이 현문우답처럼 들리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 즉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태어나지 않은 영혼도 하나님과 전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은 구원론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구원론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예정론, 이신칭의론과 같은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에 대해서 시간도 부족하지만 조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벗어나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지금 태어나지 않은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욕망을 억누르고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시편 4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를 직역을 하면 인간이 존귀할지라도 머물지 않는다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했든지 혹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물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든지 간에 인간은 그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구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얄린이라는 단어는 밤을 보내다, 밤새 남아있다, 머물다 등을 뜻하는데 그 밤 동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신속히 머물던 곳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시간의 유한성으로 볼 때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에서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편 49편을 잠시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비유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또는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등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 즉 재물이 또는 그 재물의 넉넉함이 인간의 생명에 있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부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물질에 의존하여 물질로 말미암은 쾌락을 즐길 뿐 진리를 추구하거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안락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존재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임을 자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여러 동안 잘 계획을 하였고 그가 축적한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은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요.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에서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언젠가는 되돌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이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심을 거부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며 멸망하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아두었던 시편 49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야빈이라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이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2절의 내용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후령구에 다른 단어를 넣어 결론을 지었는데요. 로야빈 이 말은 격언적인 말로서 지혜가 없다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일반적으로 말 못하는 짐승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가르치는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짐승처럼 소멸되고 말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본 시편의 가르침은 땅 위의 소유물을 믿고 사는 자는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암흑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영원한 빛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인간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제한 채 인간의 존재를 중시하고 인간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본주의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권위와 가치와 능력을 주장하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오늘날 언론, 교육, 종교, 문화, 인터넷, 음악, 영화 같은 갖가지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인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 준비한다고 했던 게 안 맞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벌어질 일들은 비단 세상에서만 벌어질 일들은 아닙니다. 이 마귀적인 인본주의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믿음 그리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인본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습은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용받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세속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았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빛을 비추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에서 이 소금은 고대의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을 하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빛이 부정함에 대립되는 순수함, 거짓과 무지와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빛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빛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 고난받는 한 분뿐인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새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적극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등경이 나오는데요. 등경은 빛을 멀리 비추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참된 모임이며 종말이 도래하는 천국의 전처기지이자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순결한 반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빛으로 올바른 삶을 사지 않게 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이해를 하고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이 건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분 한 분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려서 교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보통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비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제가 있어야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나오스는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헤이론이라는 단어와 달리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려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 데우라는 단수형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본구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회를 한본정어로 표현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3장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몸을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하거나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긴장된 삶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총 114번 사용을 하였는데요. 교회는 헬라 에클레시아, 즉 에크와 칼레오라는 합성으로 불러낸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본래 아테네 시민들의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회라는 모임으로 쓰여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죠?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경전에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일반적인 두 단어 에다와 카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다도 함께 모으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시나고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라는 두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할과 에클레시아 모두 부르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장소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에 대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그리스도인의 집단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지 시나고게라는 말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뜻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자들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는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또는 우리 모임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는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성도들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긍휼이, 자비와 구제가 있는지 느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10절에 은사의 그 목록을 열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은사의 목록 중에 한 가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은사를 받았고 나의 성품에 맞는 특별한 은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모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다가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읽고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복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긴 생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생뿐만 아니라 저에게 준 시간, 돈, 건강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헌혈인데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건강이 허락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아파서 수술을 받았다거나 입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혈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가는 치과 진료 한 번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흔하게 먹는 감기약을 한 번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혈인데요. 또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도 한 번 제대로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멀게는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술 중에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 피, 즉 생명을 나눠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60번의 헌혈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헌혈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저는 이 헌혈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결코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약속이라는 것을 저희 두 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이 이유와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서 1장 13절에 기록된 있는 말씀처럼 별들은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유리하는 별들이라 항해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어둠 속에 파묻혀 심판을 당하며 사라질 존재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이 7교회는 여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의 상징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 앞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두므로 문이 가로막혀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쓰레기를 마음에서 제거할 때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와 책망, 간청은 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이자 문을 열라고 간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많은 음성들과 섞여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마저도 사멸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소명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누가 나에게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 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충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죽었던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들이 의미 없다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